김태수 목사님께서 개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수 목사님 올라오셔서 개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아블라스 산상 기도회에 하나님 명동제일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 주시며 감사합니다. 금소사방에서 하나님 기도하고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고자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모였습니다. 모일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오늘도 이 귀한 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에 하나님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아돌로라스 아버지 이제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가지 목적을 들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참으로 내일은 3.1절입니다. 그 아버지 3월 9일에는 이제 이 나라의 귀한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해야 되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그동안 아버지 많은 종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하며 이 나라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성실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지도자를 뽑아달라고 우리가 참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참으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다가올지 모르는 핍박과 환난과 연단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많이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 이 때를 아버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때를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많이들 기도하고 지금도 아버지 많은 종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아버지 참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제사장인 나라로서 선교 한국으로 아버지 복음 통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아버지 참으로 말씀 들고 아버지 복음 통일되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인 우리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에 충만히 모든 아버지의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들 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비아돌라스 피오니 목사님 교회 아버지 확진자로 인하여서 격리되어 2주간 동안 아버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함께 아버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몸은 떨어져도 있지만은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귀한 여정의 간구를 들어주고 아버지 그에게 주신 소명을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의 하나님 이제 신앙의 고백 장사로 쓰시겠다고 그 인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여정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이제 명동 제일교회 이정근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우리가 와서 연합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이 명동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양산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빛 대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빛으로 하나님 비춰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영적 권세를 장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의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선교를 해서 아버지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건강도 들어주시고 영역과 영혼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더욱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된 것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무대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 같이 사랑하는 목사님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해서 쓰여주심에 더욱 감사해서 아버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도록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님과 모든 교우들이 협력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이한 시간에 주님 우리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산상 기도회를 잠깐 한 5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기도회가 어떻게 생겨서 여기까지 온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산상 기도회는 5년 전부터 5년 전에 금정산 산상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 비아 돌로로사가 생기기 전에 3년 동안 저희들이 또 산상 기도라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하고 나니까 그 단체는 자기들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산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목사님하고 저와 둘이서 산상 기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비아 고승기도원의 비아 돌로로스라는 데를 원장님과 만나가지고 2년 전 6월달에 고승기도원에서 이 산상 기도 활족식을 가졌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너무 산상 기도를 창원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또 고승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한 30명, 40명씩 금정산 산상기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밤에 또 시간 되면 항상 몇 시간씩 올라옵니다.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은 한 주간 빠지지 않고 계속 산상기도를 이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팀장을 맡아서 기도를 인도하던 중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이 정국 목사님이 한번 모셔서 말씀을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 목사님은 한 15년 전부터 저하고 같이 세계 선교를 다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모신 말씀 전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시고 몇 번 오셨죠 산에. 근데 목사님께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목사님께서 더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인데 세상에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지금도 이런 기도팀이 있나 그러면서 너무 감동을 하시고 너무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고 나서 한 1년 정도 산에서 계속 했는데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러면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군대를 하면서 순회 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늘 카톡으로 보시면서 자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늘 목사님이 오시지는 않지만 매주 오지는 않지만 너무 산상기도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 팀들을 너무 존경하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느냐면서 늘 말씀을 칭찬을 하셔요. 저는 듣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교회의 큰 하나님 정말 크게 은혜를 부려주시려고 오는 길도 순탄하게 그냥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은 오늘 또 말씀도 우리 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여태까지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강구하고 추운데 떨면서 했지만 오늘은 좀 보강받고 가시다. 영적인 말씀도 듣고 맛있는 육적인 음식도 먹고 오늘은 우리 호강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받고 갑시다. 네. 우리 이종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명동 제일교회에 있는 이종근 목사입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기업 교회를 사역하는 그런 목사이기보다 사명이보다는 저는 그냥 선교사로 이렇게 봐주는 게 좀 더 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한테 물어보면은 명동제일은 어떤 교회죠?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첫 마디가 선교하는 교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선교를 못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몸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계속 선교 구원도 그대로 하고 있고 우리는 못 가더라도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선교팀들끼리는 또 모여서 같이 중보 기도도 하고 이 사역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꼭 이게 같이 기도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와서도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부산에 있는 또 한 교회에서 또 매주 목요일마다 또 가서 사역하기도 하고 이 사역은 전국 다니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우리 김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비아도로스와 산상 기도회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산에 가보니까 너무 정말 다들 지금 다 피하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나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고 은혜를 받았고 정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제가 또 설교다 보니까 다른 일진들하고 스케줄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마음껏 몸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과 정성은 늘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었고 그게 단톡 카톡방에서 올라온 소식들 저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함께 해왔었습니다. 그런 중에 보니까 어느 날 그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양문교에서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했지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양문교에서 지난해 가을에 한 3, 4개월 동안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거기서 오후에 사역을 했었거든요.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있었는데 우리 김영희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와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자주 안 와서 조금 그러더라고요. 난 모시고 내가 한번 우리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평소에 상황하는 분들 모시고 같이 어떤 식사를 함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허락해 주셔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정말 저는 잘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기 전에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식사 메뉴가 요즘은 좀 쉽지가 않아요. 식당에 가서 단체를 하는데 쉽게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몇 군데만 해놨는데 제가 물어보고 하려고요. 아구찜 좋아하시는 저는 아구찜 굉장히 맛있거든요. 제가 제일 손 많이 드는 쪽에 가겠습니다. 둘, 셋, 여섯, 여덟, 열명. 감사합니다. 그럼 삼계탕은 좋네요. 곰탕, 삼계탕도 무슨 있고. 그럼 아구찜으로 가겠습니다. 아구찜. 네, 아구찜인데 많이 몇 개는 안 하고 조금 한데 기장식 아구찜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많은 주의 종들 모시고 가서 대접했는데 한 번도 그 가서 싫어하는 사람보다 다 맛있다. 그 저희 교회에서 그 먹지도 않고 한 1kg 정도밖에 안 들렸으니까 먹지도 않고 정말 맛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은 기장식 아구찜으로 좋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알았죠? 혹시 식사 못하고 가실 분들 여기 있어? 다 하실 거죠? 왜냐하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는 거 같고 있어요. 왜 너무 늦으면 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 늦어서 6시 되면 너무 몇 개는 안 합니다. 예. 안 몇 개. 6시 이후에 밥 안 먹기로 해가지고 전혀 일단 그렇게 알고 주문했어요. 예. 시간은 한 지금 3시 40분에 5시 반 오라고 했습니다. 5시 반. 자, 오늘 주신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4페이지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제가 띄어놨으니까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병에게로 그들 머리에 오음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중보 기도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우리는 정말 귀한 중보 기도자들이죠. 여러분 정말 모든 기도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 중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의 사명은요 정말 너무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중보자는요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걸 내놓고 헌신한 정말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반갑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이사에게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하심이 흘러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정말 이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정말 이 중보기도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한 믿음의 선자를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하수꾼으로 너를 세웠나니 너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너희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하는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만 타락하고 자기들에서 온갖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요. 결국은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작정을 심판하고 왔는데 누구 한 사람 그 앞에 와서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하고 막아서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해서 외치는 말씀 안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앞에서 중보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두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8장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들고 이제 대접하니까 그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살짝 흘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멸망하면은 자기 조카들이 그 가족들이 다 거기에 같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저 땅에 어린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들을 확인들과 같이 심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곳에 어린 50명만 있더라도 내가 그들 때문에 그 성을 내 용서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5명 뺐어. 하나님 그러면 45명이 있으면요 45명에서 명수에게 30명은요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그래 내가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욕심 많은 롯의 부인은 나오다가 어디에요? 돌아보다가 막 소원길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어떻든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그래도 자기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의인 10명이 없어갖고 그 전체가 다 한 명도 구원받았다. 다 죽었어.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 시대도 보면은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께 계명하러 올라갔잖아요. 올라갔고 한 40일 동안 좀 며칠 동안 안 이루니까 그만 모세가 죽은 결국 자기들을 애국에 종사하는 그들을 해방시켜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나올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다며요. 그런 그들이 금방 모세가 섬차가졌다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자기들을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화가 나갖고 모세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로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부터 다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게. 새로운 역사 시작할게.
그럴 때 이 모세가 그 하나님 막았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고 없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나를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하는 하나님이라고 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대 앞에 가로막아서서 중보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몰라요. 오늘날 그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하나님 심판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바로 비아 돌로로사 사상기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잠시 멈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나라의 백성들이 각성하고 깨어나서 다시 우리의 외침을 듣게 되면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저와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우리의 이 절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가 선교하는데 선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그 선교지의 원진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가 있고요. 또 의료 봉사팀을 만들어서 가서 그들에게 의료 봉사로서 하는 팀들이 있고 어떤 팀들은 가서 우물 파주기 하는 그런 봉사도 있고요. 또 어떤 팀들은 가서 음악과 찬양과 율동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팀도 있고요.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조금은 특수한 전도 선교 사역입니다. 저희들은 PBWM이라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바울 성서 세계 선교입니다.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제자를 양성해서 세계를 선교하는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 같은 제자를 양성한다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먼저 저희들이 훈련을 충분히 받고 먼저 바울 같은 제자가 된 다음에 제자가 된 저희들이 나가서 또다시 각지의 선교지에 가서 그 현지의 선교사님이나 현지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모아놔놓고 그들에게 이 성경의 이 바울 같은 사역을 전수를 해주는 거죠. 전수해주는. 근데 그런 사역이니까 결국은 뭐냐? 저희들이 가장 핵심 요절로 삼고 있는 구절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오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걸 저희들은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고 조금 더 언급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식사 기도 뭐 이런 이건 일반적인 기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반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긴급하고 특수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죠? 그렇죠. 특별 기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 기도는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금식 기도도 생각날 것이고 뭐 작전 기도, 뭐 작전 전략 기도 뭐 여러 가지 생각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일반적인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죠? 뭔가 긴급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응답을 빨리 받고 싶었어. 그죠? 그렇게 작정해서 하면은 응답 받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렇게 작정하고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던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뭔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했는데 그게 뭐냐? 즉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로 무엇이든지 성령 안에서 구하고 간구하면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더라도 주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뭐냐? 성령 안에서는 뭔가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알다시피 저와 우리는 마음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알고 보면요. 우리 안에는 성령 안에서도 아니라 성령이 아닌 것,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네.
첫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죄.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교만함. 세 번째는 혼과 육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 안에서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게 먼저구나.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거하는 게 먼저구나. 여기서 기도의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응답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응답 기도하고 성령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고, 성령 기도보다는 제거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아닌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기도를 먼저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정말 100% 성령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말 안 들어 기도 안 들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말 안 들어 기도 안 들어 다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할 때 했던 모든 기사와 기적들, 그런 것들을 저는 다 해봤어요. 체험을 다 해봤잖아요. 직접적으로 다 해보고요, 지금도 그런 일들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전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은사들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자기는 받은 그 은사와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하죠. 나는 귀신들하고 병장 나갔을 줄 알았는데 그때는 됐는데 다음에 또 해보면 안 돼요.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왜? 받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어도 다른 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 능력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은사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뭐냐? 원리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원리적 사역이 뭐냐? 성경의 원리를 배워가고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누가 일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는 그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배워서 그걸 통해서 하는데, 이거는 뭐냐? 일반적인 사역자들은 능력 받은 걸 하게 되면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 그런데 이 원리적 개념을 하는 사역자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쓰임받는 하나의 통로, 도구일 뿐인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냐?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란 뭐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짧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사역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뜻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날수록 내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은 이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요,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나머지 이건 전부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지나고 보니까요, 얼마나 열매가 많고 하는지. 사실 저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시골에 선교하다가, 저는 신앙 마치고 중국 선교하다가 3년 선교를 했거든요. 하다가 잡혀갖고 3개월 제가 구속당하다가 추방당했어요. 그래갖고 필리핀에 가서 선교지를 하다가 우리 필리핀에 박여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합력하기로 하고, 제가 와서 이제 그때 갈 데가 없어갖고 저희 사모하고 애들이 어릴 때 이 부성기도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가 부성기도원에 가서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애들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 여기다가 십자가를 씌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선교지는 여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단의 대표 목사님이 전화해서 물었더니 내 목사님 기도하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목사님 그 여기서 이 사역을 하십시오, 교회를 하십시오 해갖고 제가 우리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PBF 사역이 우리 부산 영남 이 지역에 이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쭉 하면서 하는데 사실 뭐 굉장히 생소한 사역이고 어려운 지역인데도 저는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훈련 받으면서 선교하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15개 나라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데, 그 성공한 나라도 있고 뭐 안 된 나라도 있고 지금 또 진행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수많은, 지금까지 거의 한 80, 90회 이상 제가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20년 동안을.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그랬으니까 1년에 거의 뭐 한 7, 8회 이상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나가서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것이 있어. 한데 하나님을 저를 뭐라고요? 이 성령 운동의 불쏘시개로 저를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해. 어느 나라 어느 선교지도 가갖고 제가 섰다가 오면은 거기에 성령이 불이 붙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니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갖고 교회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형성되니까 연락이 와요. 목사님
거기 우리 여기 교회가 형태인데 우리가 능력으로는 교회당을 지기 힘든데 교회당을 하나 지어줄 수 없습니다 하는데 또 연락이 오면 그걸 놓고 또 기도에 하나님 거기에 지어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 교회당이 그냥 8, 90개가 지금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다 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편은 시골의 작은 교회, 도시의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너무 힘들어 어려워요.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그래요. 가서 보고 기도하고 왔는데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신기하게도 얼마 후에 가보면 거기에 교회가 정착이 되고 수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불쏘시개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게 어디서 오느냐? 정말 이 중보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나 이런 걸 생각하고 이 사역을 했으면 저는 이렇게 선교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없고 정말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이 붙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불나무도 나머지 주님 알아서 하시니까 저는 크게 보고 제 모든 것을 정성을 다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보기도에 대한 정말 애틋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우리가 알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나님 이 마음을 제하고 잠시 제가 그냥 설교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같이 한번 해봤겠습니다. 전체 중보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예요. 중보기도는요 자기의 목적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즉 기도 대상자나 그 땅의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달라고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안 해요. 한번 해보시면요 알 수 있어요. 제가 기아 도로사로 상상 기도하는데 가서 한 번 딱 보니까 참석하고 뭐또 와라 누가 다 가자 온나 했는데 가고 하다 보니까 뭐야 나도 모르게 이 주가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요?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한번 가지던 사람이 못 빠져나가죠. 그게 어떠냐? 할수록 뭐야? 하나님의 이 중보의 마음이 살아난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처음부터 내가 막 받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발자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마음이 점점 뭐라고요?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요나에 보면은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도 하나님께 부르받은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요나를 불러갖고 보니까 니느웨에 있는 그게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지하기 만연할 것이야. 이제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격전하겠다. 그런데 그래도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자 하고 요나를 불렀어요. 요나야 너 니네에 가서 저 백성들이 지하기 만서 내 귀에 들리는데 내 저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를 우리가 다 온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부터 음성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뭘 안 가졌냐?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뭘 생각했냐? 거기 니느웨는 우리하고 적국이란 말이야. 적국의 수도인데 그 망하면 좋지 뭐. 잘 됐어. 그러니까 가만 나가고 망했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요나는 반대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홍랑을 일으켜서 그를 물에 던져버리고 고기가 삼키고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그때서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니까 물고기에 명해서 요나를 토해내고 다시 사명을 준다. 너 갔어. 하여.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으면 가서 그다음부터는 가서 보니까 이너스이 큰 거야. 한 바퀴 둘러가면 사흘 거리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근성으로 한나절 그냥 지나가면서 이놈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하기 만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 하더라 하고 지나가고 뭐야 그거에 높고 엉덩이 올라가고 뭐야 빨리 망해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뭐야 안 망해. 그런데 뭐 햇빛이 따갑고 막 하는데 아니 하루는 보기 방금불이 싹 올라오면 그늘을 피우니까 좀 시원하거든. 아이고 그래도 좀 시원하다 살만하다 싶은데 우리 어디 그 다음 아침에 이 벌레 하나 어디 말을 막 방금불 쪽에 깔면 막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막 햇빛 오니까 곧 깎고 또 엉망하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는데 어떤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와갖고 한마디 하는데 보니까 경고가 들린 거야. 그걸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그걸 또 뭐래 받아들여갖고는 문무백관을 다 부르고는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말이야. 그들이 지하기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방 소속이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손길을 멈춰버립니다. 그걸 멈춰주시죠. 그러나 근성으로 하나님 사명의 근성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가지 말고 그냥 나중에 가니까 따라가지 이렇게 한 요나는 어떻게 돼요? 요나서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흔적이 사라져요. 결과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그러나 그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용서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는 뭐냐? 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중보사에게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어떤 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중보사에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여서 먼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머물리고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잖아요. 먼저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감동감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기면 너희들이 이제 주님의 정이 되어서 가서 너희들이 이 중보 사역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이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의 사역자들은요, 야, 그 직분과 그 책임이요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에 동역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위상이 중요하고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를 우리가 보면은 이 중보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항상 그냥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이 중보기도는요 항상 기도하면서 그냥 내가 내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안테를 씌우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자기 고집 자기 실력 어떤 분들 보면요 자기 목소리 막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리더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게 꼭 자기 주장을 내고 싶어 갖고 말이야. 목소리 이건 안 되는 거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 때로는 하나님이요 심판을 명할 때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그랬잖아요. 너희 백성들이 회개가 돌아온다 말이야. 안 돌아오니까 너희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다시 그 이야기를 해야 돼. 너희들 빨리 회개가 돌아와. 안 돌아오면 너 다 죽어. 그렇게 음성을 받았단 말이야. 받으면 해야 된다 이게. 그런데 안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사실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당신들이 이대로 가면은 이 나라는 멸망한다, 망한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그거를 선포해야 돼. 그런데 사람 보는 거야. 사람 보는 거야.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 반신노전자들, 즉 하나님은 없다, 신이 죽었다. 그걸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이 애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들이 자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교회, 특히 각 교회에 교단마다 시어진 교단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지도층 몇만 명씩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왜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들에게. 그거는요, 이런 교회의 절대적인 위기가 오고 누군가 교회에 대한 침략이 도전이 들어오면은 그들이 앞장서서 싸우라고 사령관으로 시원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목숨 들고 나가서 싸우지.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뒤에서 명령했습니까? 아니 자기가 먼저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교단장들이 앞서 나가고 비행기의 목사들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말해서 무릎 꿇고 말이야. 그들 앞에 무력하고 있다. 그건 항변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의 목소리로 안 듣는 거예요. 누구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지금 우리나라는 이 모든 위기가 어디서 오냐? 바로 거기서 온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온 거예요. 다섯번이 역할 못하면요. 그 부대원이 어떻게 될까? 저분들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다 죽여버려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부산 장신대에 또 우리 조승현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하시는 우리 비변 멤버 목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늘 방학 때 되면 제가 계절학기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줌으로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끝났거든요. 매 방학 때마다 한 6주씩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냥 등록비 조금 내고 이렇게 들어서 좀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 2년 만에 팬데믹이 온 2년 동안에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간판이 6만 개가 있었는데 2만 개가 떨어졌다. 교회 간판이 없어진 게 2만 개고 교회 성도는 60% 사라졌다는 거예요. 실제 예배 안 되고 사라진 60%. 이거요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게 뭐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교회 아무도 없다. 왜?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몇 명 있습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았을 때는 주일학교 애들이 거의 한 7, 80명까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에 한 명 안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팬데믹 오기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11명, 20명 됐습니다. 팬데믹 딱 시작 코로나 오고부터 싹 다 없어요. 왜? 학교도 못 가고 하는데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게 끊겼고 이제는 아무래도 안 와요. 안 와. 왜? 교회가 코로나에
그런 기가 되거든요.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죠. 대충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게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이 씌워준 지도자들이 역할을 못했고 그들을 이 땅에 파수꾼으로 씌워놨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랬잖아요. 너가 넌 어떤 가서 백성들에게 깨우쳐라. 깨우쳐갖고 그들이 순복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죽는 거는 그들이 죄 때문에 죽지만 내가 그들의 핏값은 네한테 너는 보내주겠다. 그러나 네가 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말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이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찾고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언제 찾느냐? 보니까 성경에 대표적인 한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는 우리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슴 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잖아. 그러나 이 나라에 또 예배하고 보고 돌리는 거에 살겠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하는 기도자. 이 중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죠? 전도하는 자를 찾는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주님의 증인이요 복음자라는 그 사람을 우리 지금은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는 자요 바로 중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한 자들이 전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중보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 중보자 한 명이 없었고 결국 망하게 되었거든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바로 금정산 그 산 꼭대기에서 비오나 누면나 찬스를 무릅쓰가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오시다가 여러분을 발견하고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박수를 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보니까 있으니까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반갑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보니까 그 고장에서 부르짖어 지어 기도하는 걸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초대 올라가서 내가 가보면 초대 끌고 가면은 바비색이나 옷색이나 뭐가 생기냐고 말하고 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게 고생이지요. 어찌 보면 그게 핍박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받을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뭐죠? 면류관이잖아. 그 면류관을 받을 조건을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의의 면류관을 받았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뭐 하다가 내가 재물 쓰고 물질로 성경 공부만 하면 하나님까지 황금 면류관을 받게 돼. 할렐루야. 전부 다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일반 교회에 있는 가보니까 전도를 많이 열매를 많이 받은 사람한테 전도의 상을 주더라고.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냐. 전도 많이 열매 하는 것도 보지만은 뭘 보느냐. 중보 기도자를 먼저 봅니다. 중보 기도자. 정말 몸은 못 나가더라도 내가 앉아서 그냥 그 영혼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뭐냐. 현장에 나가서 뭘 보냐. 오늘 나가서 몇 번 거절당했습니까? 저는 그걸 물어봅니다. 오늘 전도 주면서 몇 번 거절당했습니까? 어떤 분한테 몇 번 욕을 얻었습니까? 왜? 그게 상급이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욕을 얻는 거 그게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보자가 한번 가서 뭐 여러분 등다시 배부르면 이제 솔직히 기도도 안 돼. 잠만 오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추운 데 가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 볼 때는요. 그게 상급이야. 그 자체가 상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그러나 누군가는 그 기도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에 갔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상급이 사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은 몸이 고들고 조금은 우리가 힘들고 남들한테는 조금 유수를 당할지 몰라도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귀에 맞춰지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 눈치 때문에 눈치 따라가는 사람들이 왔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매우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앉아 침대에서 앉아갖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면 되지 뭐. 어디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골방을 몰아갈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은 광야 끝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 광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을 잘 보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항상 무너진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서는 인득해 즉 깨어지거나 무너진 그런 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사탄 마귀는요 늘 그 틈을 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여호와의 나라의 전쟁에서 견디가 아니고 성을 수축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에스겔서 22장 3절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었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 보니까 성이 무너졌으면 그게 수축해야 되잖아. 그것도 안 하고 나라고 지키도 안 하고 나라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보자는 뭐냐? 우리가 보니까 무너진 틈이 없는 거야. 이걸 바라보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찾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통령 선거 이거는요 정치적인 노름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엄연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다른 다 종교나 그렇다. 그 사람들 왜 죄와 사망의 세계 종이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도 성령 세례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몰라요. 왜?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으잖아요. 그게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령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서 모든 것을 얘기했지만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아까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어만 이렇게 볼 수 있고 들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리 예수단 믿는다 나는 교회 내가 신앙생활 한다 헛방이 헛방.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이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폰만 잡고 이제 종교행위만 하고 있는 거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깨어지고 무너진 그 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깨어지고 무너진 그 틈이 되느냐? 이 공중물세 역사하는 가운데 가장 절정의 부산 같으면 바로 금영산 꼭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굳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부산 전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공중물세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붙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진 곳에 위치해 한다 하면은 첫째는 무너진 성벽은 전쟁의 날에 적군이 마음대로 들 수 있다. 여러분 성이 있으면은 성이 무너져 있으면은 적군들이 왜 성이 온전히 들어가 있으면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데가 있으면 그리로 쉽게 적군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7절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왜? 이 마귀는 틈을 타고 돌아오거든. 이들이 늘 틈을 타고 도둑도 마찬가지잖아요. 틈이 있어야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틈만 와서 딱 찍히면요 못 들어오거든. 저는 어디 가면서 문도 잘 열라고 이런 말에 시골에 뭐 우리 옛날에 저는 뭐 시골에 살다 보니까 뭐 맨날 사탁에 나도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무는 부산에서 안 가고 부산 사람 하는 게 많이 해. 나가다가 철저하게 이렇게 시건장치 하고 막 두 번씩은 확인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러니까 사실이 그게 맞아요. 왜? 틈을 주라는 건 괜히 지나가다가도 견물생심이라고. 그죠? 도둑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틈을 안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저는 동두천 쪽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26사관 그게 이제 수식돼 있었거든요. 산수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가 그 동생에서 그 연천 쪽으로 갖고 이제 개성 쪽으로 그냥 국장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4km 단위로 큰 방벽이 있어요. 방벽이 있고 그 사이에서 길이 있는데 길에는요 콘크리트로 큰
이렇게 치아갖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나서 그게 뭐냐? 저기 탱크가 내려오면은 그걸 다양하게 터뜨려갖고 넘어지게 하고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막아보면 탱크가 마음대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탱크 차단막을 중간에 계속 만들어놨습니다. 이 정부에서가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뭐 다, 이제 탱크 그냥 마음껏 밀고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는 수축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실제적으로 전술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이제 다 무너지는 거야. 아 예배 하던 발표 어때? 아니더라니까요. 저거 이거 시라시하고 교회 하다 보니까 예배 무너지니까요. 이제 다 무너지고 사건 사고 터지고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밑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 때문에 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게 관계지.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에 무너진 곳에 들어가는 것이 성에 무너진 곳에 가서 내가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막 그 무너진 틈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코바리스 있는 거 맞죠? 코바리스. 그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자기가 도망갑니다. 제자들이니까 베드로 선생님은 남아서 증인인데 선생님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은 왜 피해가 다른 데 가서 보험 드린다고 그러고 갔거든. 그래서 로마를 등지고 나오는데 떠나보니까 주님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그게 코바리스예요. 그러니까 너가 버리고 떠나온 그 로마에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로마에 다시 들어갔어.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발을 꺾고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게 바로 그러니까 무너지고 깨어진 그곳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자들이 해야 될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생명들은 중보자는요 내 살락하면 안 됩니다. 사적 생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살 것이요 살락하면 오히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적 생각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다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정말 우리는요 사직신의 각오로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각오까지 하나님 앞에 내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요나 3장 10에 보니까 니네의 백성들 그 이상한 사람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걸 넣고 뭘 그들이 막 왕과 대신과 심지어 백성과 가축들까지도 다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들이 죄악에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우리는 그들이 어떤 길을 들지 그건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그들은 죄악 때문에 심판받지만 그들의 제 피값은 내가 니한테 찾겠다는 이야기야. 이 말을 우리는 그냥 걸리지 않는다. 심장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벽 위에 파수꾼은요 밑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위에 썼어. 위에 썼어요. 파수꾼이 이렇게 하느냐? 항상 보십시오. 파수꾼들 보면 망루를 씌워놓고 그 위에 높은 데 올라보잖아요. 이게 망루가 얼씬한데 이 망루에서 항상 파수꾼 그곳에 썼어요. 보고 있어야 되지. 파수꾼이 지가 살라고 말해 지가 수고하고 그때는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쉽다고 바보가 들어가 들어가야지. 그게 파수꾼도 아니지. 그건 통달감이지. 어떤 파수꾼은 뭐야? 이사야서 60장 1절 7절 보니까 나는 시온의 너희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하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씌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씌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이 막 가슴 와닿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는 망 위에 올라서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 오나 누구나 그 금산 꼭대기 올라가서 소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파수꾼으로 삼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삼는 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똑똑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성묘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또 전달해 줘야 돼. 전달해 돼. 이 가수권은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저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저기 지금 어느 치도론에 안 오냐? 어떻게 하고 있냐? 적군들이 지금 뭐냐? 사탄의 상황을 늘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주시면 안 됩니다. 사탄도 주시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아군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훈련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도 그렇고 특히 저기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데 잠자고 있을 때 깨워야 되잖아. 빨리 가서. 그죠? 훈련하고 있을 때도 빨리 해갖고 자리를 배치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파수꾼은 항상 깨워서 그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적군을 상황을 지시하면서 아군들이 뭘 하고 있는가 이거요. 우리 순복기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막 뛰어 이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려면은 항상 어떻게 했냐 성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적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아군들이 지금 어떤가 이것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감히 한마디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게 안테나가 쫙 발전돼가 있고 촉이 바로 서가는 사람은 정광훈 목사님. 이분은 알아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에 뭘 원하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100% 수용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얼마 전에 주일 새벽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은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을 타고 복음은 확산되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걸 진작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들어와 있어. 이제 자기가 뭐야 복음 전하다가 처음에는 옛날 1차 2차 했는데 그건 잘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뭐야 간 데마다 막히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사명이 여기까지 짚어갖고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더덜 해갖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뭐야 성령의 인도함도 있었지만은 자기 의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성공적으로 되니까 그 자기 의가 더 앞서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는 아시아로 갔어. 복음자 내려가고 내 고향 다스에 갔어. 사람은요 성공하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아시아로 제가서 내 고향 다스에 갔어. 내가 야 앞에는 뭐냐 바나바 마시다 이거야. 그때는 바나바 소위 가정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가 신뢰를 빼고 지가 팀장이야. 애들도 역사가 들어가 그래 자랑스러워하고 막 경화야. 간다음에 하나님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야. 성령은 다른 뜻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낙심해. 그때도 역사가 안 된다니까. 그전에 갈 때마다 막 환영해주고 역사를 하는데 이제는 안 난다니까. 낙심해갖고 들어가 들어가고 이제 고향은 배를 타고 나서 배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걔도 밤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갇혀있네. 환상 먹는데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나에 또 한 사람이 걸 뛰어가지고 손짓하면서 우리한테 오시오 그래. 그때서 그거 말이야. 사도 바울은 지금 옆에 끼어있는 사람 같아. 그죠? 그러니까 딱 바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바다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가 차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사도 바울이 들어와 있어 회개하고 이제 바다 건너서 이제 마게도나 건너가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 이름이 드디어 지가 알았구나.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책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책망 안 하고요 선물을 준대요.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들어와 있어 받은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이 받은 선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 누가를 붙여줍니다. 이 누가는요 철학자고 의사고 역사가고요 유능하고 공부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한번 주인을 만나면 끝까지 청순하는 그런 동료자를 붙여줍니다. 그게 누구냐? 누가가 사도 바울이 들어와 있어 누가를 그래갖고 누가는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살할 때 옥발이 다 해주고요 모든 서신 다 쓰갖고 전달하고 뭐 끝까지 수교까지 누가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과 그 사도행전을 다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순간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 있어요. 내 생각이 그대로 가다가 잘못된 깨달았으면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비배면은요 우리 강평 목사님이 큰 선물을 받은 선물이 있어요. 우리 강평 목사님 참 순수하고 욕심이 없어. 우리 비배면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최종 비전이 보통 나는 막 세계 역사에 막 교회를 얼마나 세우고 뭐 얼마나 가고 뭐 하고 수계정을 마시고 이런 게 비전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강동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를 몇천 명만 시험도 아니고 뭐 어느 나라에서 일도 안 해요.
우리 주님이 땅까지 복음돼서 개정됐을 때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시잖아요. 그때 재림에 온 주님이 하고 그래 정아 너 그동안 참 수고했다. 그거 한마디 듣는 게 마지막 비전입니다. 저는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거 못할 건 없지만 그거 너무 순수한 거야. 그거 좋아갖고 그때부터 제가 지금 22년째 그림자에서 따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지 가갖고 같이 이제 하고 우리 이제 지금은 소식하는데 우리 이제 부단장 되시는 우리 장경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필리핀 선교사님 박영 선교사님 전소승하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먹는데 되돌아보니까 제가 처음에 참 20년 전에 하더라도 철부지였고 아무것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그냥 있는데 정말 제가 PB를 만나갖고 우리 강경호 목사님 장경호 목사님 만나갖고 오늘 제가 PB에 와서 안에 이렇게 내가 크게 쓰임 받을 줄이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방문했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들이 만나갖고 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를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만은 우리 사모가 딱 하는 말이 아니지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 목사님 맞아 얘기했는데 우리 그저 부단장에서 우리 장경 목사님 왜?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뭐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한테나 마음을 안 주는데 한 번 마음 줬다면 평생하게 안 줬습니다. 끝까지 축소합니다. 그런 동력자를 만났으니까 오히려 목사님들이 감사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싫으나 좋으나 변함없이 끝까지 축소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터에 내가 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는 늘 영적 아니요 에덴 동산 거기도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왜? 마귀하고 하고 졌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적 뒤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우리 예수도요 그냥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 그 시험이 뭐냐?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적 뒤에서 이겼기 때문에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영적에서 져버린 거예요. 져버리니까 우리까지 이 고생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예수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육은 우리가 이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영혼은 이미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가 있잖아요. 천국에 그거 있잖아요. 시한가실 땅 그거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라고요? 죽은 지체하고 나를 묶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거 치열하다 그래. 우리가 늘 내 육에서 여기가 영에서 여기 늘 충돌하고 이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기도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육에서 여기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마귀한테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육에서 이걸 극복하고 우리는 영에서 이걸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 전쟁터 위에 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인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사색에 나가면 가니까 나가 이런 자세로 하니까 아니라 정말 그것서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주소에서 이따 내가 무너지면 이 땅이 무너지면 민족이 무너진다 하는 각오하는 분들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그곳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야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는요 이 훈련을 또 맡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가요 쫙 하늘 빨리 오늘 보인다니까. 그게 보인다니까. 하루는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냐? 제가 기도하는데 북한 땅에는 김일성 동상이 한 5만 개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김일성 동상이 쓰여 있는데 목과 팔과 손이요 하나씩 잘라집니다. 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뀌었는데요 뉴스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뉴스 들어오냐? 누군가가 김일성 동상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그 이야기 부르더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쓰니까 신인균 이란 여러분 군사 TV에 유튜브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양산 출신 인사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유튜브에 지금 구독자가 91만 명이 넘는데 이분은 정말 국방에 대해서 알려면 이 유튜브가 뚝 떨려요. 완전히 껴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냐? 북한의 김정은이는 이미 날개를 펴버렸다. 지금 모이지 않는 뒤에 군부 세력들이 이미 정권을 10권을 쥐고 있다. 이제 김정은이는 헛소한다. 직접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상들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들이 목을 치 거예요. 김일성 동상에 그 허구를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곧 육적으로 나타날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 누가 했냐? 저와 우리 기도가 큰 문제다. 우리가 바로 이 지역적 지연에서 있어.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 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뱀과 쟁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에게 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는요 대적해야 되지 펴 뜯고 협상해서 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 정부하고 협상하고 토의하고 회의하고 뭐 연맹을 하고 지켜진 게 하나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건 왜? 협상 대상은 아닙니다. 이 나라 대통령을 시한하는 학적이 우리가 천사 소하고 발발 넘어나가고 뽑아줄 때는 이 문지향이가 지금 이제 취임하면서 취임자성에 지켜진 말씀이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 그거 하나 출마다 그거 하나만 거짓말이었어요. 왜? 마귀의 소승의 제일 첫 번째가 뭐죠? 거짓말. 그런데요 마귀한테 화해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면은 양심이 실려서 못해요. 나이가 거짓말하면 얼굴이 끈끈거리고요 막 그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멋있어 이재명이요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고 하는데 눈에 뻔하게 있는데도 하는데도 얼굴이 하나 바뀌어. 이야 내가 그거 보면서 저거는 뭐냐 완전히 철판이 아니라 저는 완전 마귀한테 화해를 하자 대만 대판 맞는 겁니다. 그래 저놈들하고는 협상이 아니라 말이야 바로 지금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 절대 우리가 뭐 회의하고 협상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를 강도에 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신감추를 입고 우리가 하늘에 악한 영들과의 우리는 싸우는 그러므로 교회가 뭐 정치에 가면 여기 속지 마십시오. 색깔로 아직도 색깔로 이야기하니까 속지 마십시오. 갈수록 이렇게 치열해집니다. 정말이 가까울수록 더 치열하다는 아십니까? 왜 아십니까? 내가 그 원인을 얘기해줄게요. 마무리할게요.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마귀들이 마지막 파랑을 합니다. 마지막 왜? 예수님이 재림 오면 자기들 다 잡아갖고 지금은 자기가 만들어 가지면서 막 자기들 공중고시 잡고 완전히 이렇게 달리잖아요. 요놈들을 다 잡아고 어려합니까? 지옥이 아니라 지옥국 요한걸 불러 지옥에 다 잡고 거기다 물을 딱 가다가 공연해버립니다. 천년 동안. 그 천년 동안 지옥에 가서 죽을 지경이야 천년은. 그러니까 제일 첫째 반응이 뭐냐? 마귀들이 마지막 발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는데 발악을 하는데 발악할 적에 뭘 발악하냐? 교회를 파손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우리한테 교회 안에 막 분란이니까 막 들어 재판하게 만들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 막 다툼이 나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깨어지고 뭐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으면 복음의 문이 무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뭐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는 줄을 떠나. 마귀 역사 그게 맞아 발악이야 발악. 그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럴수록 믿음 지키는 주의 종들이 더 박해를 받는다. 그래도 그 믿음을 잡고 그 믿음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어요.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교회와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더 박해를 받기 빨랐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들마다요 주의 종들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 굶주려요. 추워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 올 때 가장 먼저 들림 만난 사람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눈보라 속에서 올라가서 지난 주간에 올라갔지만 바람이 얼마나 위스러운지 그런데 그걸 극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오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렐루야. 가면 우리는 올라가는 순간에 뭘 합니까? 부활의 몸을 갈아입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다시 이 땅에 와서 마귀 사탄 제거하고 무지개 지배하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며 살아요. 그러나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시행착오 하라 이런 사람들은 뭐냐? 물론 그 어느 곳이 가겠지만 그들의 부활은 그때 없습니다. 그들은 백보자신다. 그때 이제 부활이 온다니까요. 천년왕국 재미를 못 봐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그냥 나무에 가서 사는 게 우리는 뭐야? 완전한 부활이 그들은 영체가 있거든요.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길을 선택하실래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시간시간 하다 그냥 나가나 생각하는 그것만 바라봅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냥 박해를 받더라도 믿음 지키고 성장한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에게 쓰여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거는요 그냥 주님의 그냥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은 세상 사람을 의식할보다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주님을 의식해요. 아멘. 제가 우리 진광 목사님 방송 보면은 저는요 친교도가 아닙니다. 친교도에 한 번도 제가 본 적도 없어요. 나는 진광 목사님과 악수도 한 번도 하기가 합니다. 왜? 그분이 바라본 그 성령님의 소통 관계에서 저는 거기에 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내 길을 가는데 그분이 길이더라고 보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 길은요 환경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식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요 그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뭐 개새끼를 하고 이거 욕이라고 하는데 그거 욕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독사의 새끼가 있거든요. 여러분 독사가 뭔지 알죠? 뱀은 곧 마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뱀을 뱀 중에서 제일 독한 걸 뭐라 합니까? 독사라요 독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냐? 그 바리새인과 서기가 그들고 이 독사의 새끼다 이야기해요. 독사의 새끼. 예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그들 바라보면서 그것도 이방민족 이방 족속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서기가 바리새인들 그들 보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을 그랬다고요.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요. 이 말이 화가 있을 이 말은 저주를 받을 적이에요. 너희는 해치가 묻은 것 같은 놈들. 거기에 비하면 뭐 그냥 이 문제는 이 기색한 이거는 현대한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길 바랍니다. 사탄만 결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평화옵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잡아서 무정에 딱 집에 보라니까 천년왕국의 관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뭐라고요? 온 땅에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 밖에는 이미 죄와 사망 것에 종이 되어 있거든.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속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것에서 우리를 해방해야만이 우리가 진짜 자유가. 그래서 진리가 진리가 내려 진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 잘 들어주세요. 제가요, 이 말씀 딱 보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다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때 제가 딱 올려버렸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이래갖고 뭉치야 싸우자 이기자. 이번 주 주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보. 자유 대한민국이 망가고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국민적 권리가 없으면 이번 선거는 집니다. 3월 9일 선거에는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가야 합니다. 반성 없는 정과 사본을 모아 세계 우선대가 되지 맙시다. 자식들에게 그분 닮으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싸웁시다. 또 썩으면 나라도 가정도 직장도 끝장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됩니다. 분노 투표로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어냅시다. 주여 예수왕국 자유평화 통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걸 외쳐야 되는 것이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외쳐야 돼.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3월 1일 날 내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갑시다. 아까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아멘! 제가 이거 잘하는데요. 옛날에 우리 아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2만 명 있는 대학교 학생 1학기인데 옛날에 그 부마 사태 때 머리에 딱 들고 제가 이거 딱 들고 딱 하나 들면요 제 뒤에 몇천 명씩 따라다녔어요. 그냥 제가 그랬다니까. 그래갖고 남고동 쓰면 막 시집고 다니고 또 옛날 이거 무게차 떠다녀서 딱 알죠? 누군지? 우리 부산 출신 이거 있잖아. 부산 출신 영삼. 제가 그거 했다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한번 그때 그래 내가 저도 시합심 있어요. 부마살 때 그때 한번 주의했다고. 민주가 일어난다면 제가 근데 그거 다른 사람도 가면서 하고 전화를 안 했어요. 예수님 만난 이유가 만나고 다 버려버렸는데 언젠가 이 땅에 정말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했을 때 우리도 거기에 기억했다고 우리 손자들한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습니까? 그러나 살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끼어서 나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한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편히 쉬고 싶고 잠자고 싶은 그때도 그 모든 내놓고 저 춥고 바람 부는 금여산 꼭대기 가서 응용하라 비오라 빌려 기도하는 귀한 우리 주의 동력자들이 주님 이 시간 우리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부르심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외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외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 예수왕국 보온통일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나